누가복음 9장 23절 두 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중에서 우리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사진을 한 장 넣어놨는데요. 사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아름다운 모습의 상자가 있고 그 아름다운 상자를 또 휘감고 있는 그런 가시덩굴과 같은 것들이 엉켜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건이 아마도 아름다운 상자에 그렇게 들어가서 포장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덜커덩 받고 아이 좋아라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포장하긴 포장하되 가시덩굴과 같은 그러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런 상자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요, 가시덩굴과 같은 고난을 감싸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된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제가 그 십자가를 가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선물은요, 예쁜 상자 대신에 순환에 쌓여서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쁜 상자 대신에 이 순환에 쌓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복의 함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느냐 하면 왜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느냐 하면 첫째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그래서 이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반역자들 그리고 노예 그리고 강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른쪽에 왼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 그리고 또한 혁명가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렇겠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요. 왜 예수님은 여기에 포함되었을까요?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좀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혁명가에 속하는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유명을 쉬운 거지요.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대제사장이나 많은 종교계에 있는 원로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와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십자가의 이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3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현대 시간으로 이야기하며. 근데 그때부터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인데 이렇게 되면 한 6시간 정도의 기나긴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6시간이나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이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시덤불로 찾아온 그러한 십사여서 찾아온 그러한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요,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것을 시보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왜 부끄러움이 많았느냐 하면 그때 달리는 그 십자가는 그냥 나체로 달리는 거예요. 옷을 걸치고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가장 큰 수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수치를 십자가를 해서 예수님이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수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나체로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네가 저랬으니까 네가 당연하게 십자가의 벌을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탄의 목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왜 저주였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질병인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지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쁜 것, 고난된 것,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나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변증을 하고 있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싫어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안 따라갈래. 그러면서 제각기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고 이렇게 사회에 가지고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은 극복해 나가시죠. 네, 우리들 가운데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들도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시와 함께 왔기 때문에 가시 넝쿨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요, 반드시 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만 있으면 포장을 하더라도 아주 예쁜 상자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네,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예쁜 상자 안에 여러분 십자가에 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거 준다라고 한다면 아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덜커덩 받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가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상급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의 하나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아마 곽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는 사람에게, 그것을 지는 사람에게 박수를 막 쳐줬을 겁니다. 그래, 당신이 그 위대한 일을 행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기리고 그에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중한 죄인이 지는 것이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는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것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을 내가 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 우리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 내려놔. 정욕을 내려놔. 탐심을 내려놔. 내 생각을 내려놔. 너의 행동을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디에서 지웠다고요? 십자가에서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조문으로 쓰여진 불리하게 조항되어졌던 그 증서들을 다 못 받고 없애주는, 사해주시는,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나쁜 것들, 원수되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그 아래에서 이곳에 소멸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지.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겉에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는 것들이, 원수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내려간다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힘들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를 오히려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바라보면 복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귀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네 번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십자가 뒤에는요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보좌 앞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너희들도 예수와 더불어서 오른편에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염소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염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좌편에 있고 또 이 양들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그것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시 넝쿨과 같은 것으로 포장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고 그것을 걷어내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또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구원의 또한 징표이며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갈 때 보면 어느 날은 막 잘 뚫려가지고요. 쏜살같이 달리지 않더라도 제 시간 안에 다 도착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생 덜 하고 왔구나. 너무나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오늘 잘 왔어. 근데 어느 날 보게 되면 앞에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냥 너무나 답답한데 이게 1시간, 2시간 걸리고 막 6시간씩이나 막 운전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여기서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려나 하고 살짝 또 빠져요. 근데 또 거기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빠져도 거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막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너무나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6시간이 걸리든 7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려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야만 내가 사는 내 집이 있으니까. 어디 갔든지 간에 내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힘들고 고난된 그 짜증나는 트래픽잼이 걸려져 있는 그 고속도로 상황 가운데 수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집을 가야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꼭 가야 하는 거죠. 꼭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집이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석아, 내가 찬석이를 사랑하여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찬석이를 구원하였고, 이제는 찬석이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부른다. 십자가는 찬석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라 찬석이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선택하며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수치스럽게 보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낸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 찬석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내가 찬석이와 함께하며 예수를 닮은 참된 제자로 끝까지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석아, 내가 찬석이를 사랑하여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찬석이를 구원하였고, 이제는 찬석이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부른다.
십자가는 찬석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라 찬석이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선택하며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수치스럽게 보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낸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 찬사가 말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찬석이와 함께하며 예수를 닮은 참된 제자로 끝까지 인도하겠다. 아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해 주시고 마침내 깨달아 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미션으로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내 십자가인 자존심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 하나를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해서 경험들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셨죠? 아멘.